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언뜻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순수하다, 정직하다, 의롭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또 앞에서부터 어떤 내용의 말씀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생각할 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를 또한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죠. 앞에서부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것이 그의 최선이었다. 그게 그 사람의 가난한 심령이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말 가운데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나도 다윗이랑 다를 바가 없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베드로랑 다를 바가 없어. 내가 다르나.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윗처럼 누구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물론 3번 더 부인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드러내놓고 그렇게 한 경험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다윗 같습니다, 우리가 모세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베드로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인다고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내 인생도 그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데 나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 나도 똑같아, 누구를 탓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쉽게 알 수 있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환경이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그냥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는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는 내 마음을 포장하는 사람. 내 마음을 포장한다고요. 내 모습을 포장한다고요. 내 속은 시커먼데 그것을 자꾸 나의 선한 행동, 나의 어떤 장기, 내가 했던 어떤 헌신, 수고 이런 것들로 나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체는 다윗처럼 얼마든지 힘이 주어지면 남의 것 빼앗고 죽이고 내 마음대로, 또 위기의 상황이 오면 얼마든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게 나의 시커먼 본 모습인데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자꾸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누구보다 낫고 너는 누구보다 모자라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너는 죄가 500g, 너는 죄가 700g 이렇게 재고 다니십니까? 그건 죄를 어떠한 사건에다가 그 죄라는 의미를 붙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모조리 다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단절됐으면 다 단절된 거지. 누구는 더 많이 단절되고 누구는 더 조금 단절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의 죄나 빌라도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다 똑같단 말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많이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난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라는 식으로 자신을 자꾸 포장해서 자기에게 어떠한 편안한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자신을 잘 포장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겉으로 봤을 때는 종교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번드르르하게. 오늘날 목사나 무슨 장로나 아니면 권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교회에서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보였다는 거죠. 번질번질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쟤네는 뭐가 문제냐 하면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을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부류의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못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종교 생활을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그래도 바리새인 서기관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다, 그것이 더 다른 사람보다는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했느냐? 그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갖고 안 되는데 그것 갖고 되는 것처럼 하니까. 그래서 천국문 앞에 딱 서서 사람들한테 요렇게 하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하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처럼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 전도왕이야, 나 기도왕이야,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뭘 많이 했는지 알아? 신앙생활은 나처럼 하면 돼. 사람들이 누구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이 마음을 내 스스로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화가 났을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누구를 미워할 때는 어떻게까지 하고 싶은지, 내 안에 있는 이 포장을 걷어낸 이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 마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장하고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이 바울 말 받아다가 전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식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사람을 미워하는 자, 사람한테 저거 바보 멍청이 아니야? 저거 신앙생활 저 따위로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부 뭐라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윗도 살인했잖아요. 우리가 다윗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진 그 다윗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또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이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냥 남자들이 야, 저 여자 이쁘다 이러고 쳐다보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른 사람 안에 뺏고 막 사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고 이렇게 안 해도 마음으로 우와, 저 여자 대단하다, 우와, 저 사람 너무 밉다, 이렇게 하면 다들 벌써 다윗이 저지른 그 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살인자요. 우리는 다 간음한 사람이에요. 또 이게 가름한, 우리는 별로 뭐 남자들 지나갈 때 와 이런 거 안 하니까 여자들이 좀 낫네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남자들이 여자들 지나갈 때 와 하지만 남자들이 명품 가방 보고 와 이러지는 않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단순히 무슨 여자를 향한 거냐, 무슨 세상의 물질을 향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너네 의인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런데 왜 자꾸 너의 모습을 포장하려고 하느냐? 자꾸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면 나는 꼭 뭐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소위 공로를 쌓아갈수록,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자리에서 뭔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과 내가 뭐가 그렇게 다르냔 말이죠.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청결한 사람,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집에 애가 넷이다 보니까 첫째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그럼 그 다음날 저도 목소리가 이상해져요. 이게 맨날 옮아. 둘째가 또 어디 가가지고 뭐 콧물을 흘린다 그러면 저도 콧물이 나와. 이게 애가 넷이니까 자꾸 돌아다니니까 이거 완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목소리가 갔다 왔다 이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제 저녁부터 목소리 갔다 왔다 하던데 뭐 그렇다는 거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보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그냥 우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대부분 우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그 명칭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야훼냐, 여호와냐, 뭐 그걸 아주 중요해요. 왜? 하나님 기분 나쁠까 봐.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기분 나쁠까 봐.
그래서 어디 나와서 그냥 뭐 애국가 부를 때도 어떤 사람은 나님이 보호하사, 어떤 사람은 느님이 보호하사.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명칭이 야훼든 무슨 뭐 여호와든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뭐 하느님은 뭐 하늘에 계셔서 초월적인 공간에 계셔서 하느님 아니에요. 하느님 맞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뭐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 맞지. 뭐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그냥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대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천지신명으로 대한다는 게 문제죠.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다.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다가 애가 갑자기 어디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들다가 애가 옥상에 떨어졌다고 무슨 생각 들어요? 아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이러고 달려든단 말이죠. 그때 부르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천지신명이에요. 그냥 이름 없는 신, 맨날 그럴 때만 필요한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막 바벨론으로 막 포로로 보내고 막 미디안이 와가지고 쳐부수고 막 블레셋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신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쉬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왜 그들을 막 포로로 보내고 막 공격을 받게 만들고 막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이름을 하나님으로 아무리 불러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천지신명한테 비는 거예요. 정한수 하나 떠놓고.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다윗처럼 그렇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뭘 구해도 사실 이거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지,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 개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를 않겠구나 라는 것을 솔직하게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요만큼도 없고 돈에 대한 관심만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으로 둔갑한 돈만 보이는 거죠. 팔복의 메시지는 점점 들으면 들으실수록 알겠지만, 이게 각각 한 사람에게 너는 이런 복, 너는 저런 복,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복이 있다. 왜?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뭐 이 안에 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다 합치면은요. 지금 다 합치면 안 되는데 아직 몇 번 더 남았는데 너무 앞서가서 문제. 다 합치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이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너희 안에 상한 심령이 생길 수도 있고, 애통할 수도 있고, 의에 줄일 수도 있고,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그래서 너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네 마음이 청결해져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승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엎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자꾸 나 포장해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이상해, 이리로 가지 말고 나 똑같아,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아, 지금 저 사람이 부끄럽게 드러내고 있는 저 모습이
내가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그 포장지를 벗기면 내 실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여러분, 우리의 공로의 포장지는 얼마든지 주님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우리의 그 공로의 포장지는 다 벗어지지만 뭐는 안 벗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예복은 절대로 벗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